요한복음 12장 17절로 19절의 말씀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큰 오해, 바른 이해에 대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큰 오해, 두 번째 바른 이해.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보고 함께 있던 수많은 무리가 증언하며 또 환호하고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18절에 무리가 예수를 기뻐하며 맞이하였고 또 표적 행하심을 능히 듣고 흠모하며 동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9절에 여기에 대하여 크게 오해한 부류가 등장하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하니라.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희가 예수를 따르는 일이 쓸데없으며 너희가 예수 믿는 일이 쓸데없으며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평가였지만 현대에도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는 무신론자들이나 예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나 또는 타 종교인들 가운데는 동일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행위에 대하여, 교회에 나가는 행위에 대하여, 예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말씀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영성을 추구하는 이런 모든 노력에 대하여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라고 평가와 판단을 내리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춤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기도하는 것이 쓸데없다라는 혼돈감 내지는 자괴감 아니면은 그러한 세상적인 평가나 그런 관점들이 우리를 혼미케 하며 지나갈 때 흔들어 놓을 때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약화되어지거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쓸데 있는가, 쓸모 있는가, 예배하는 것이 쓸모가 있는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쓸모가 있는가, 쓸모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깊이를 더하지만 안정감과 체계를 더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쓸모없다, 쓸데없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그 신앙은 동력을 잃게 되어지고 추진력을 잃게 되어지며 탄력성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그야말로 모양 중심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은 없는 쪽으로 내용에서 알맹이가 쏙 빠져나가는 그러한 굳어진 화석화되는 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오해의 자리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쓸데가 없다. 또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 쓸데가 없다. 그런 표적이나 기적이 쓸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늘날 이런 신앙생활 같은 것이 그들에게는 사모하는 요소 내지는 이것이 좋게 평가되는 요소가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오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음 세계를 볼 수가 없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성은 천국도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도 믿어지고 또 설교의 말씀도 그림으로 들어옵니다. 어떤 설계도나 청사진이 들어오듯이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하여 믿음의 증거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설계도 보듯이, 설계도는 완성도는 아니죠. 완성된 건축물이나 구조물은 아니기 때문에 골조만 잡히는 게 설계도인데 윤곽만 잡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어렴풋이 골조로서는, 어떤 스케치로서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 내가 믿고 있는 이 삶은 결국 그러한 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설계도면 내지는 청사진 같은 것은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 안에서 우리 안에 형상화되고 내면화되고 그것이 구체화되어져 가는 것이 깊어져 가는 신앙, 영성의 성숙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청사진이 있기 때문에 든든함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되더라도 그 종결점은, 그리고 그 연계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것이다 라는 내적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내적 확신이 오는 게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도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도 않고 세상의 넓고 큰 길로만 쉽게 가는 사람들은 무감각하기 때문에, 달리 표현하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존재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역시 감각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물이나 식물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나 지각이 없습니다. 고양이들, 강아지들 귀엽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수평적으로 주어진 시한부적 삶을 살고 나면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존재가 흙으로 돌아가면서 존재에 무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영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원래 생명이 있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존재에 무르가지 않고 흙으로 돌아가든 뭘로 돌아가든 결국 다시 그 존재는 다음 세계를 향해서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영혼의 실체를 가지고, 자기의 본체를 가지고 지옥으로 가든 심판대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다음 여행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간이 안 믿는 것과 고양이나 강아지나 새들이나 동물이나 식물들이 그 감각과 구조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안 믿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믿어야 하는 존재인데 안 믿기 때문에, 그 고의성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로 말미암아 어두움에 자꾸 침륜으로 빠져들어가고 침체로 빠져들어가고 어둠에 숨으려고 하는 속성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또한 이러하고 사두개인 또한 동일한 상태 속에서 이 어둠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큰 오해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쓸데있는 일이고, 예배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쓸데있는 일이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쓸데있는 일이고 쓸데가 많은 일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쓸데있는 일인 예배생활, 기도생활,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차근하게, 내실 있게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영역으로, 항목으로 설정하고 올 한 해도 탄탄한 말씀의 기반 위에서 힘있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귀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른 이해. 예수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변화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를 선택했는데 그 가운데는 가룟 유다형 인간도 있고 베드로형 인간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형 인간과 베드로형 인간은 출발점은 같습니다. 둘 다 고집이 있고 둘 다 계산이 있고 둘 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접근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형 인간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에다가 말씀을 덧칠해 놓았기 때문에 내면적 변화가 없었습니다. 내면적 변화가 없는 것은 생명의 변화가 없는 것이고 동시에 거듭나는 역사가 없는 거기 때문에
속 사람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하여, 예수를 따르긴 하지만 예수에 대한 경외감이라든지 헌신의 마음이 없이 향유값을 깨뜨리는 마리아에 대하여 굉장히 화를 내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의 발 닦는 데 쓴다고 하는 이런 마리아의 행위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분노하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옳은 소견에 따라서 이렇게 좁은 행위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은 30냥이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치를 청지기이기 때문에 청지기는 헌신한다고 해야 어차피 예수님께서 주신 것으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바른 이해라는 것은 헌신이 아깝지 않을 때 이 바른 이해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 나갈 때 바른 이해를 가지는 사람들은 그 모든 우리가 헌신하는 도구들이나 재원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주신 것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위는 굉장히 쓸모있는 일이며 값진 일이고 가치 있는 헌신이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헌신하는 성도의 삶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는 것처럼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출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청지기인 인간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상도 받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중의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는 인간의 약점은 그것이 전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도적이요 절도라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고도 마찬가지고 사두개인들을 보고도 마찬가지고 도적이요 절도라고 했는데 도적이요 절도라는 것이 남의 물건을 취득하는 불법으로 착취하거나 또는 탐닉하는 것을 절도라고 할 때 탈취하는 것을 그런데 여기서 남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소유를 갖다 내 것이라고 생각으로 착취하거나 빼앗아 오는 것.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자꾸 소유권을 빼앗아 오는 것처럼 그래서 내 것인 것처럼 그 생각하고 사용하고 거기에서 인색함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적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누가 도적 맞았다? 하나님이 도적 맞았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욕심과 사고방식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것으로 자꾸 오해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꾸짖었던 내용입니다. 부자 청년 관원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천국은 어떠한 사람들이 가는가, 또한 어떠한 형태로 가는가. 천국은 부자가 바늘길을 뚫고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천국이라는 것은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는 나라이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7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받아들이다가 했습니다. 이전에 성경의 번역본은 받들지 않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받들지 않는 자. 이게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받들다라는 것은 봉양하다 또는 봉사하다 이런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봉사하거나 봉양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어린아이는 부모님에게 잘하기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생일날에 뭐 국을 끓여줄 수 있습니까? 찌개를 해줄 수 있습니까? 이제 5살, 7살인 아이가 뭘 해줄 수가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특성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해주는 것을, 사랑을, 은총을,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음식을, 선물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준비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재원과 소스, 그리고 풍성한 모든 선물, 모든 유익한 것들은, 모든 좋은 계획들은 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생도 받아들이는 것이며,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막연히 좋은 세상을 가야지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니라 받드는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이는 영성, 이 순수함과 담백함이 필요한데, 받아들이려면 복음도 받아들이고 말씀도 받아들이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들도 받아들이려면, 이 중요한 언약들도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이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고, 그리고 받아들이려면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하고, 복음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이런 바른 이해를 통해서 생명도 얻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형 인간은 외적으로 약간의 노력은 있으나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존재, 가룟 유다형 인간입니다. 겉으로는 조금 변하는 것 같으나 속이 변하지 않는 것. 그러나 우리가 알겠거니와 속이 진짜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베드로형 인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 삭개오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도 처음에는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 똑같이 거칠고 자기 사고방식이 강하고 고집도 센 사람들이었지만, 가룟 유다와 출발점은 똑같습니다. 그 수준이 높지 않은 것은 똑같으나, 그러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선포를 받아들이고, 복음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언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순전해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은혜와 약속들을 다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아들이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면 헬라어로 엔톨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천국도 받아들이는 자로서 우리가 서야 하는데, 받아들이는 자는 속사람의 계속적인 변화가 오고,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엔톨레 계명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바른 이해하고, 바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모든 약속과 그 나라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로 아름답게 세워짐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마리아와 같은 현대적인 또 하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도 점진적인 그러나 지속적인 아름다운 변화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 마리아와 동일한 당불한 영성과 또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이 시대에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깨어있는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